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SNS와 인터넷에서 수천, 수십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 즉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명 탤런트, 또 영화배우, 가수와 같은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는 일반인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해진 일반인들이 또 지상파 방송으로 진출하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다이어트, 먹방, 요리, 독서, 자기계발, 음식, 패션, 미용 등등 각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힘이 점점 커지면서 이 관련 상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한 대가로 경제적인 이득도 누리고 부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여태까지 뭘 하며 살았단 말인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임지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위로 누구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과 세상을 크게 변화시켰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부분 목수 일을 하면서 삶을 보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적도 없고 사회생활, 공직생활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SNS도 안 하셨고요. 인맥관리도 일부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줌 렌즈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한 영혼에게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추어져야 될 것이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도 내성적이면 안 되고 외향적이어야 되고 말을 또 잘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와 또 패션 감각도 있어야 되고 대화할 때 기술이 있어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편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셨어요.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변화,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무장해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권위와 인자함, 또 사랑의 눈빛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이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셨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밀고 당기는 그 군중들 속에서도 한 명,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줌 렌즈로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상황도 알 수 없는 그 한 여인이 주님의 눈을 피해서 창피해서 숨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바로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그것이 그녀를 온전케 하신 비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유출병에 걸려서 소외된 여자에게는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 사회에서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줌렌즈로 그녀를 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의 그동안 고통과 외로움, 소외감과 슬픔을 확대해 보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신과 동시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산성교회에 부임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을 다 신방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대신방을 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신방을 했는데 10몇 가정을 저녁 때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은근히 다른 목사님들과 성도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무리한 신방을 했던가 후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방하는 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또 따라오시는 목자와 신방대원들도 힘들고, 그런데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또다시 이 동산을 하지 않는다, 그런 욕심으로 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 많은 가정들을 신방했는데 그날 어느 가정에 가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어떻게 위로하고 기도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안 되겠구나. 신방 가정을 조정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가정 한 가정 정성으로 예배하고 신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우들 전체를 신방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몇 가정만 신방하더라도 한 번에 한 사람 원칙, 주님처럼 한 사람을 보는 눈으로 신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요, 거기 38배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고 그는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심지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온전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힘이 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인플루언서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마술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부흥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지나가지도 않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빌립이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까지 가라. 자, 여기서 주의 사자는 성령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만약 그런 지시를 하셨다면 반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척박한 땅, 말라붙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왜 다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모르십니까? 조금만 더 전도하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사마리아 땅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부흥의 시점에서 그 남쪽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동하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에서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곳에서 광야로 내려가라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공적인 목회와 부흥 집회를 내려놓고 먼 길로 떠나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순종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세례자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광야로 떠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는 저는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지도 않았습니다. 빌립은요, 말없이 순종하여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고위직 관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아프리카 땅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은 예배하러 왔을까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한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에디오피아로 건너가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빌립이 만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줌 렌즈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보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빌립이 보니까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유한 외국인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 차 안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국고를 책임 맡은 그런 책임자로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찾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내 생각으로 한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소개받을 시간도 없을 거야.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수레는 어디입니까? 매일 출근하는 회사 사무실일 수도 있고 사업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주 운동하러 가시는 헬스클럽이나 또 수영장, 테니스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네 미용실이나 카페, 식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멀리 떠나서 갈급해하는 한 영혼 곁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수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어요. 혹시 떠나가지 않을까, 때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열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다가간 빌립이 내시에게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아하, 성령께서 광야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회심하고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에디오피아 내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었는데, 내 영혼이 정말 궁핍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자기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68편 31절 말씀에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에디오피아는요, 히브리어로 굿수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굿수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언이, 시편의 예언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아프리카 땅에 기독교 역사가 제일 오래된 국가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 사람을 향한 줌 렌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해서 필리핀 다바오 선교센터 교회에 헌당 예배를 다녀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굉장히 덥고 습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또 함께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소년들이 찬양에 맞춰서 막 열심히 율동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얼마나 덥고 습한지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요, 영국으로 꾸며가지고 자기들이 다 만든 의상을 입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영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청소년들 너무 귀하다,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유독 지쳐 보였어요. 물론 웃으면서 찬양 율동도 잘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뭔가 그 얼굴에 그늘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덤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센터로 와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청소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유독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하는 시간에 제가 조용히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도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지 친구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께 순종해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기뻐하신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 주머니에서 다 빼서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뭔가 힘든 사정이 있었는지 울면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생명 기쁨 축제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작성할 때에 많은 분들이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쓰겠습니다 하면은 조용히 자기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친척의 이름을 쓰든지 그런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변에 다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대상자로 작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어제 만났던 사람, 자주 가는 장소에서 스치듯 인사했던 사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모험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줌 렌즈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줌인 하셔서 확대해서 보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영혼을 붙여주셨군요. 내가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영혼이지만 성령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줌렌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것 무리한 것 아닐까요?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닐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영원한 생명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다가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